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인사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죠. 우리 황희연 선생님이 안 보이고요. 우리 신유랑 겸이 오빠도 안 보여요. 어디 갔을까요? 우리 황희연 선생님의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 중이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교회에서는 점심 먹고 인사하러 그렇게 다녀올 것이에요. 자, 어떤 집에 친구들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꿈이라는 친구예요. 꿈이야, 나와라 놀자 하니까 얘들아 나 불렀어? 하고 와서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서 같이 있다가 이제 엄마가 다시 꿈이를 부르네요. 이리 와볼래? 엄마 좀 도와줘. 엄마가 부르자 이 꿈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랑 더 놀았을까요? 엄마한테 갔을까요? 친구랑 그래도 더 놀아요? 아니에요. 엄마가 부르니까 그 부름에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꿈이라는 아이가 엄마가 부르자 엄마의 부름에 엄마에게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이곳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원래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라온 왕자로서 자라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집트 사람과 생각과 달리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자라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라왔어요. 40세가 되어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모세는 혈기왕성해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됐어요. 흙에 잘 묻어놨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떠나서 도망쳐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제 나이가 80살이 되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살았던 이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나무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 나무는 불이 붙은 나무였어요. 나무가 불이 붙으면은 나무가 까맣게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으면서도 불이 붙는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래도록 있었던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저 이집트로 저 애굽에 있는 파라오 왕에게로 보낸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최고 권위자인 파라오 왕에게 모세를 보내죠. 하지만 모세가 파라오 왕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세요 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내 백성을 보내? 그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더 노예 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까? 좀 힘든 것을 조금 낮춰주세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나한테 말하는 걸 보니 너희가 덜 힘들어서 그런 거야. 더 힘들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더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해도 이들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이 더 닫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저 애굽의 왕궁에 있는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막히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듭거듭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세워가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의 외면과 그리고 파라오의 외면과 이런 모든 외면들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저 이집트 땅을 큰 나의 전능한 힘으로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장차 이집트 땅에 임하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모세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모세는 어떤 말을 했어요?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 있는 모세 3살 위에 있는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모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 없어도 얼마든지 이집트에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부족한 게 많았고 또 마음도 약했고 용기도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인생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자,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 하나님에게.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가 좀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건강이 좀 약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작고 어리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부족함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초원교회 다음 세대부 친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학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막아서고 거절하고 하는 모든 내 앞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통해 다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가서 너가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어요. 바로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거절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막히고 실패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데 실패해 가게 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막힘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될 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다가도 교회를 이제 문을 나가고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보단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감동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귀가 열어지는 것 같고 막 그 말씀에 내가 집중되게 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여기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세처럼 막힘이 될 수도 있고 현실 앞에 실수와 실패가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번 달에 22일에 뭐가 있어요? 벌써 2주밖에 안 남았죠? 이제 다 다음 주죠. 자, 말씀 암송 대회. 자, 여러분 뭔가 선물 얻기 위한 달란트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처음 시작할 때도 불렀는데, 자, 우리 요송 아주 간단한 요송이에요. 오늘 자, 주보에도 악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아멘 아멘. 자, 오늘 요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지혜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이 땅에 재물을 모으는데 조금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건강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신겸이와 신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황희연 선생님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슬픈 마음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커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